성경시대의 정원에서 자라던 식물이 하나 있는데 신기하게도 오늘날 거의 아무도 그 식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일요일 설교에서 그 식물을 언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식물은 최후의 만찬 그림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신학교에서도 보통 가르치지 않지만 그 식물은 분명히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거닐던 바로 그 정원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방문한 집에도 그 식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식물은 예수님의 민족 전통의 일부였고 인류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들 중 일부에도 매우 특정한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호. 그 보호는 그 전통들에 따르면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늘이 인간을 위해 따로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둠과 곧 일어날 모든 일들로 둘러싸인 어떤 특정한 밤, 어떤 특정한 정원에서 예수님께서 밖에 멈춰서 계셨다는 흔적이 있습니다. 식물학자나 약초학자가 아니라 그 식물이 자기 민족의 영적 언어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이제 계속하기 전에 중요한 점을 하나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이 영상은 식물 마법에 관한 것도 아니고 신비로운 의식이나 누군가 인터넷의 어두운 블로그에서 찾은 이상한 미신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이 영상은 더 깊은 무언가에 관한 것입니다. 신성이 영적 보호의 원리를 자연 그 자체에 어떻게 새겨두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들이 여전히 존재하며 그것을 이해하는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헤쳐나가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기에는 공격이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멀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가 어디서 오는지조차 모르는 방향에서 충격을 받기 시작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 거의 아무도 감히 묻지 못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기하게도 자신의 삶으로 대답하셨던 질문입니다. 창조주께서는 그분을 찾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에 무엇을 두셨을까요? 그 질문을 함께 탐구해 봅시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나올 내용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를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세계와 자연 세계를 연결하는 주제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이 주제는 실제로 깊이 있게 설명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성경 본문과 성지의 전통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연관된 식물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식물이 성경에 어떻게 등장하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연과 영적 세계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셨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원칙들을 오늘날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들으시는 내용 중에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왜냐하면 이 커뮤니티가 존재하는 데에는 아주 단순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이런 힘든 시기를 혼자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좋은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매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단순한 콘텐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실제 삶을 위한 영적 안내서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식물이 어떻게 진정한 영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추상적으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만지고 보고 알아볼 수 있는 것들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과 악의 싸움을 설명하기 위해 밀과 가라지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겨자씨로 믿음의 힘을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 말씀하시며 하나님과의 연결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수를 말씀하시며 성령을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자연은 영적 삶을 전하는 언어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이들에게 깊은 진리를 전달하는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계관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오래된 히브리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모든 창조물을 신성한 텍스트로 보는 전통이었습니다. 그 텍스트를 읽을 줄 안다면 창조주의 마음에 대해 무언가를 드러내주는 것이었죠. 그 시대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겨졌던 솔로몬은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벽 사이에 자라는 겸손한 히솝에 이르기까지 식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성서학자들은 흥미로운 점에 동의합니다. 그 지식은 단순히 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자연을 마치 성스러운 텍스트처럼 읽는 그 전통 안에서 몇몇 식물들은 특별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것들이 마법의 힘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식물들의 성장 방식, 그들의 저항력, 그리고 성서학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전달했는지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창조주께서 그 안에 암호화해 두신 영적인 원리에 관한 무언가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반복해서 등장하는 식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중요한 보호의식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식물이죠. 그 식물은 히솝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히솝이 성경에서 아무 때나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등장할 때마다 항상 중요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히솝이 처음으로 크게 등장하는 장면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6월절 밤입니다. 모세에게 각 가족이 히솝 가지를 가져다가 어린 양의 피에 적시라고 명령합니다. Que con esa sangre los postes de sus puertas. Esa señal sería 죽음의 천사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에는 들어오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는 뜻입니다. 그 보호를 확장할 수 있게 해준 도구가 바로 히솝이었습니다. 잠깐 생각해보세요. 지역에서 가장 웅장한 나무인 백향목가지도 아니었고 지중해 문화에서 가장 신성한 나무 중 하나인 올리브나무 가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히솝이었습니다. 작고 소박한 식물로 벽틈이나 길가 같은 가장 평범한 곳에서 자라는 식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필 우슬초일까요? 왜냐하면 우슬초는 그 지역의 다른 식물들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슬초의 가지는 작고 촘촘하며 액체를 쉽게 흡수합니다. 그리고 뿌릴 때는 그 액체를 고르게 방출합니다. 다시 말해, 우슬초는 자연적으로 뿌리고 분사하고 닿는 모든 것을 두루 덮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집의 보호의 표시를 하는 도구로 우슬초이 선택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제 우슬초이 등장하는 두 번째 중요한 순간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깊은 본문 중 하나인 시편 51편에서 일어납니다. 그 시편은 존재하는 가장 강렬한 회개의 기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바로 시편 기자가 자신의 가장 깊은 죄책감에서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외치는 순간 그는 매우 구체적인 말을 합니다. 우슬초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깨끗해지리이다. 그는 백향목을 달라고 하지 않았고 모략을 달라고 하지 않았으며 향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슬초를 달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보호를 상징하던 식물이 이제는 정결함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세 번째 순간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순간입니다. 그것은 십자가 처형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순간에 목이 마르셨을 때입니다. 복음서에는 군인들이 해면을 식초에 적셔서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바쳤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슬초 가지였습니다. 가장 취약하고 가장 드러나며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우슬초가 다시 등장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우슬초는 백성을 죽음에서 지켰습니다. 시편에서는 회개하는 영혼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는 세상의 고통을 짊어진 분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패턴 또는 의미의 패턴으로 성경의 지혜가 여러분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창조주께서는 우슬초에 무엇을 담으셔서 그것이 성경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 중 일부에서 보호와 정화의 상징이 되게 하셨을까요? 우슬초에는 진정한 영적 언어로 작용하는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다른 식물이 못 자라는 곳에서도 자랍니다. 우슬초는 더 크고 겉보기에는 더 강한 식물들도 파괴할 수 있는 환경에서도 잘 자랍니다. 우슬초는 바위 틈, 메마른 땅, 거의 아무것도 살아남지 못하는 길가에서도 자랍니다. 이것에 담긴 영적인 메시지는 강력합니다. 신의 보호는 완벽한 조건이 아니어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실 신의 보호는 종종 가장 힘든 곳, 적대적인 환경, 어떤 성장도 불가능해 보이는 시기에 바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지금 복잡한 상황을 겪고 있다 해도 그것이 신의 보호에서 벗어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은 영적인 희소비 가장 강하게 자라는 바로 그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특징, 작지만 놀라울 정도로 향이 강합니다. 희솝은 훨씬 더 큰 식물들보다도 더 강한 향기를 내뿜습니다. 그 존재는 눈으로 보기 전에 먼저 느껴집니다. 여기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신의 보호는 눈에 보이는 위대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에 달려있습니다. 희솝의 향기는 흉내낼 수 없고 진정한 영적 보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보호 아래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항상 가장 눈에 띄거나 가장 강력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뭔가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진정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 그 뿌리는 놀라울 정도로 깊습니다. 겉보기에는 히소프가 작은 식물처럼 보이지만 표면 아래에서는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뿌리는 크기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게 뻗어 있으며 이것이 바로 더 크고 웅장한 식물들도 견디지 못할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서 영적인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지속적인 보호는 모두가 보는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거의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깊이에서 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깊게 뻗은 영적인 뿌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 깊이를 가진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평범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풍이 몰아치고 모든 겉모습이 사라질 때 그 사람은 굳건히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우슬초는 번식하고 퍼집니다. 희솝은 퍼지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곳에 자리를 잡으면 한 방향으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퍼지며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분명한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신이 받는 하나님의 보호는 단지 당신에게만 머무르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퍼지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당신의 영적 영역이 정렬되고 보호를 받고 있을 때 그 보호는 자연스럽게 당신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가족, 친구들, 그리고 당신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미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항상 집단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그 보호가 특히나 필요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보호를 활성화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기를 인식하는 것은 당신이 겪고 있는 일을 완전히 다르게 통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환의 시기입니다. 매번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당신은 영적으로 취약한 순간에 들어서게 됩니다. 새로운 직장, 다른 부시로의 이사 등입니다. 시작이나 끝, 관계의 끝, 자녀의 탄생, 가까운 사람의 죽음 등 문턱을 넘을 때마다 당신은 중간지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전 것은 이미 끝났지만 새로운 것은 아직 완전히 자리 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원의 공간에서 이전에 작동하던 보호 시스템은 아직 새로운 단계에서 완전히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슬초는 이스라엘 백성의 전환 의식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문지방을 덮는 데 사용되었고 과거와 이제 막 시작될 것 사이의 그 공간에서 보호를 표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두 번째 시기는 반대에 부딪히지만 그 반대가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을 때입니다. 모든 것이 갑자기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잘 되던 일들이 더 이상 잘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당신을 지지해주던 사람들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열려있던 문들이 갑자기 닫히고 이상하게도 명확한 논리적인 설명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보이지 않는 반대의 시기는 종종 당신이 두려움과 어둠이 포기하길 바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나타납니다. 성장 과정에는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가장 강한 공격은 보통 가장 중요한 도약 직전에 나타납니다. 그런 시기에는 영적인 보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Lujo es una necesidad. La tercera temporada aparece cuando alguien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영적인 보호에는 중보의 차원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우슬초는 문에 피를 바르는 사람만 보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안에 사는 모든 가족을 보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영적 삶에서 쌓아가는 보호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확장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맞추어 사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방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환경이 되고 집단적인 보호를 만들어내는 장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즌은 도덕적 또는 영적인 타락 이후에 찾아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른 후에 쓴 것입니다. 그것은 깊은 수치심과 내적인 붕괴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깨끗하게 되리이다. 보호를 상징하는 그 식물은 또한 회복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한 번이라도 넘어졌거나 실패했거나 자신의 실수로 인해 영적 영역에 균열이 생겼다고 느낀다면 그 구절은 바로 당신을 위한 직접적인 약속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깨끗하게 되리이다. 나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하느는 보호의 회복입니다. 오랜 세월 자신을 벌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단순하면서도 동시에 더 어려운 것을 요구합니다. 돌아가서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고 이미 준비된 것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것이 실제로 실천하지 않으면 별로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적용되지 않는 영적 지식은 그저 멋진 이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어떻게 하면 우슬초의 원리, 하나님의 보호의 원리를 당신의 일상생활에서 활성화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 내용에서 직접적으로 나온 4가지 아주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호 선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보호는 거의 항상 의도적인 행동을 통해 활성화되었습니다. 출애굽기의 우슬초도 혼자서 작동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반드시 해야 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y marcar los postes de la puerta. Hubo una acción consciente. En tu vida cotidiana, esto se traduce en algo muy sencillo, pero muy poderoso. Comenzar cada día con una declaración de cobertura, no una oración repetida en automático mientras tu mente está en otra cosa. Una declaración real. Hay un momento consciente donde reconoces que tu vida, tu familia y tu propósito están bajo la cobertura. 신성한 것에 대해서요. 그 선언이 외부의 상황을 마법처럼 바꾸지는 않지만 아주 중요한 무언가. 바로 당신이 그 상황을 헤쳐나가는 내면의 상태를 바꿉니다. 두 번째 실천은 끊임없는 정화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히숍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남깁니다. 영적 보호는 정기적인 정결함을 필요로 합니다. 항상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점검하지 않으면 생각, 태도, 결정들이 쌓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내면에 작은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기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습관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정기적으로 거룩한 임재 앞에 앉아 아주 간단하지만 냉정하게 솔직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무엇을 정화해야 합니까? No como castigo. 영적 드라마로서가 아니라 위생처럼 영적 위생으로서 말입니다. 세 번째 실천은 적극적으로 보호를 넓혀가는 것입니다. 히숍은 받은 것을 간직하지 않고 덮습니다. 그게 히숍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차원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개인적인 보호를 구할 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을 선포하며 당신의 공동체를 영적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제 불편하지만 강력한 부분이 다가옵니다. 당신을 상처 준 사람들까지도 축복하는 것입니다. 네, 저도 압니다. 그게 바로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면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수천 명의 사람들이 경험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보호의 통로가 될 때 당신 자신의 보호도 확장되고 배가 됩니다. 하지만 네 번째 실천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더 무겁게 느껴지며 내 생각이 끊을 수 없는 반복 속에 얽혀버리는 날들이 있습니다. 이제 당신과 함께하고 당신을 이끌어주며 당신이 무언가를 할 때마다 마치 당신만을 위해 말해주는 것 같은 오디오북을 통해 가르침을 주는 목소리들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오더블을 30일 동안 무료로 체험해보세요. 설명란의 링크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당신을 지지하고 동기를 부여하며 당신의 하루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이야기와 가르침에 푹 빠져보세요. 혹시 누군가가 오늘 당신이 꼭 들어야 할 말을 생각하며 한마디 한마디를 준비한 것처럼 느껴진 적 있나요? 네 번째 실천은 당신의 영적 삶을 일상 속에 뿌리내리는 것입니다. 우슬초는 궁전의 정원에서 자라지 않았고 대리석이나 우아한 분수로 둘러싸여 있지도 않았습니다. 우슬초는 오래된 벽의 틈이나 길가, 가장 평범한 곳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깊은 원칙을 드러냅니다. 진정한 영적 보호는 특별한 순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신실함 속에서 세워집니다. 월요일 아침, 솔직히 별로 하고 싶지 않을 때 드리는 그 기도 속에서 말이죠. 수요일에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할 때 거짓말이 더 쉬워 보여도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한 주가 힘들어도 금요일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뿌리는 위대한 순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순간들에서 형성됩니다. 나는 복음서에 대해 이야기할 때 거의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한 가지 흥미로운 점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한번 그것을 보면 더 이상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히솝은 어린 양의 피를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문설주에 바르는 역할을 했습니다. 수세기 후 십자가에서 히솝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불린 그분의 마지막 순간에 식초를 적신 해면을 입술에 대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같은 도구였습니다. 두 번의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한 번은 신 포도주가 적신 해면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불린 분의 마지막 순간에 입술에 댔습니다. 같은 도구였습니다. 중요한 순간들이었습니다. 한 민족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킨 그 보호의 도구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방이 완성될 때에도 함께 있었습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그 메시지는 매우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설계하신 보호는 임시적인 것도 부분적인 것도 일시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보호, 출애굽기를 관통하는 그 보호가 Llega a la cruz y continúa más allá. 오늘날에도 여전히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네가 완벽해야만 받을 수 있는 보호가 아닙니다. 하나님, 신실함에 달렸습니다. 그것은 네가 자격이 있을 때만 활성화되는 부음악이 아닙니다. 네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할 때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것은 작은 식물입니다. 틈새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채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식물입니다. 그런데도 창조주는 그 식물을 성경 역사상 가장 신성한 순간들 중 일부에 등장하도록 선택하셨습니다. 출애굽, 청결, 십자가.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잘 보여줍니다. 항상 크고 화려한 것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작은 것, 겸손한 것을 통해서입니다. 아무도 소중한 것을 기대하지 않는 바로 그곳에서 자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당신에 관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당신은 힘든 환경에서 자라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뿌리는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을지도 모릅니다. 당신 안에 있는 부후막은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을 지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식물은 가장 크거나 가장 인상적인 식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본성에 가장 충실한 식물이었을 뿐입니다. 창조주가 바라는 것은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충실해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서 성장하고 그곳에 속하며 뿌리를 깊이 내리라는 뜻입니다. 당신을 둘러싼 사람들에게 보호를 베풀고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에도 당신의 진정한 영적 향기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당신 마음속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길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느낀 점을 한 단어로 요약해주세요. 힘든 시기를 겪는 사람이 있다면 보호가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어떻게 요청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 영상을 그 사람과 공유해주세요. 오늘 이 메시지가 그 사람이 꼭 들어야 했던 말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주세요. 이 채널에서는 매주 삶의 현실적인 시기들을 위한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보호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뿌리는 보이는 것보다 더 깊습니다. 그리고 우슬초는 여전히 틈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